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모델이 되는 어떤 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상황이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동안에 다윗을 연구할 때에 특별히 5곳의 장소와 매우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느 곳에서 훈련을 시키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대해서 성실한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훈련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바로 그 충성의 훈련들, 그리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평생에 다윗 때문에 모든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의 어떤 기본 골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장소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부름을 받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의 어떤 품격이나 어떤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노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사울 왕과 함께 놀며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왕자가 자기 친구예요. 요나단 정도가.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오빠 부대가 이제 생기면서 예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어떤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끊임없이 달아보냐면은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환경에 상관없이 과연 이 다윗은 여전히 왕궁에서도 충성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한 몸에 지금 주목을 받게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 현장에서도 다윗의 한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관된 그 성실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바로 그것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아에서 한참 잘 나갈 무렵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다 곤두박질 치냐면 아둘람 굴, 광야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적지 않은 시간 약 2, 3년 동안을 광야를 계속 배회하고 추적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때문에 어떤 그 영성,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왕의 영성은 왕궁에서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광야를 쫓기면서 자기 그 아둘람 굴에 찾아온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떤 그 마음에 한이 맺힌 어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왕이 왕궁에서는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근접해 볼 수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정한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떤 진짜 왕의 영성을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디에 이제 부르시냐면 헤브론 땅으로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했던 그 처음 언약 가운데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역시 광야에서 끊임없이 지음받았던 부름받았던 또 어떤 빚어졌던 왕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한번 달아본다는 거죠. 진짜 예루살렘에 12지파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헤브론을 다시 주셔서 적지 않은 시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한 지파 안에서 다윗의 성실성을 달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집요하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빚으심의 어떤 경륜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품성을 우리 안에 빚기를 원하시는가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높낮이 어떤 희비의 어떤 쌍곡선을 우리에게 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하나님은 빚어내기를 원하는 그 기질이 뭐냐 이거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보니까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소극적인 하나의 기다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는 것이 인내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순간적인 나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체질화되고 체득하고 되어서 기질화되어서 그것이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견고하게 빚어진 나의 하나의 기질이 되고 각질이 되어서 왕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견고한 품성을 빚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무엇을 빚어내셨나 하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쌍곡선을 통해서 빚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단번에 어떤 시도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을 향한 신실함, 그 일관성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빚어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는 사역이나 화려해 보이는 규모보다 우리들의 존재의 어떠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더 깊이 있게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어떠함에 깊은 관심이 많습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더 갈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드러나야 될 신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자기의 명철을 버리고 주께 구하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앞전 시간에 제가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시간 배열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과정 안에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어떤 그 장면이 나오냐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드디어 그 위기에 처하면서 결국은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그 칼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아말렉 사람이 나중에 보고로 하러 와가지고 사울의 왕의 그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고 왕관과 팔찌를 거둬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머릿속에 이 시간 어떤 그 정리가 안 될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무슨 말로 하면 가오다시 잡은 거 아니냐, 자기가 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것을 따로따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해석은 모든 신학자들이 31장과 사무엘하 1장의 모든 해석을 함께 연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말렉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리하고 갑시다. 사무엘하 1장을 봐보세요. 사무엘하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장 8절에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결을 했는데 아주 고통 가운데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사울이 옆에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더 이상 그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아말렉에게 부탁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숨통을 아말렉이 끊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합전 시간에 언급하지 않아서 다소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의 죽음을 정말 애도했을까? 깊은 어떤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깊은 어떤 일관적인 어떤 신실함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늘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울에 대해서 깊이 애도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1지파의 리더십이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어떤 리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다윗이 왕의 보좌를 취하는데 아무런 이제 장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뭐냐면 사울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은 모든 환경이 열려서 이제는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취해버리면 되는데 다윗은 바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무엇을 물어보냐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또 다윗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획이 또는 다윗을 인도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섭리를 모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봅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음에 뭐예요?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뭐냐면 이제 내가 유다 지파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해가지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제 남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이미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적기에 하나님께서 꼭 마치 엔게디 굴에 사울을 일부러 보낸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측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이때 한 칼에 베어버리고 당신 리더십을 취하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깊은 내면 안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깊은 신앙의 원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묻는다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열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내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린 것 같은데 이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묻고 뭐요? 자기가 직접 그 사울에 대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에 어디요? 십광야에 있을 때 그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사울의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그 진의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그때도 죽이지 않습니다. 뭐요? 옷자락만 베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울 왕도 이제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은 두려움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향한 갈망이 다윗에게 다 기울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 지파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보통 우리들의 사람 같으면 일방적으로 야 이제는 사울 없어졌네, 이제는 그냥 가서 취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 열린 것 같은데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을 깊이 알아야 되냐면 다윗은 평생에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최고의 갈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말 신실함은 항상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말 갈망은 평생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가치를 깊이 뒀다는 거죠. 내가 왕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훨씬 높이 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에 그의 최고의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주목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도 뭐요? 나의 평생의 갈망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을 때 그 다윗 안에 그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그것이 끝까지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갈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시도예요. 한 번 몇 번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것은 베들레헴에서도 기브아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또다시 뭐예요? 헤브론 땅에 모든 것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오직 한 분인 그분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냐면 사무엘상 23장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군대들이 도망을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유대 광야 변방을 돌아다닐 때 그일라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변방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막 어떤 추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갈 때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쁜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의 이 전투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도망 다니기도 바쁘고 우리가 여기서 기꺼이 있다가 외곽에 있다가 겨우 유대 지경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전쟁하면 이 사울에게 우리 모든 위치가 노출될 텐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변의 모든 여론은 그렇게 다 해석이 되는 게 맞고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또 묻는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은 다 열려버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데 결론은 이미 났는데 내가 그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들어가라. 전쟁에 또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도 뭐예요? 사울의 군대들이 점점 추적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또 측근은 또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저 사람을 다 보호해 줬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이제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우리들을 붙일까요? 라고 말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붙이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생각해 보면 그때 묻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리를 틀고 앉았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최고의 어떤 행위가 뭐냐면 주께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훨씬 컸다는 거죠. 우리들은 조급하잖아요. 빨리 왕 되는 것 때문에 여차하면 상황 다 제껴놓고 빨리 우리가 먼저 취해버리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참 집요하게 이 다윗 안에 그 끊임없는 어떤 그 신뢰,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가를 집요하게 달아보더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늘 뭐냐면 내 안에 굳어졌다고 푸르분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의외로 또
어떤 상황이 하나 달라지면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각질화되도록 끊임없이 또 상황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저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여 제가 유다 지경으로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주님이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다시 물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또 주님이 가르쳐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때마다 하나하나의 우리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왕복 티켓을 끊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의 학위만 마치면 저는 돌아갈 생각으로 다 모든 계획이 다 짜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남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남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응답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서 올라갔거든요.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받았던 그런 훈련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 끊임없이 묻는 훈련. 끊임없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이하게 내가 생각하는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일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요,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 훈련원 모든 우리 교단 선교사 후보생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원 원감 목사님이 여기를 잠시 들렸다가 저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개척을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만 왔습니다. 되어져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계속 열어가면서 한 번도 내가 계획에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어져서 여기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고백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그런 뒤돌아보면 다 아마 저와 비슷한 다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오늘날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되어진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사셨다고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되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면 뭐요?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라고 또 물었더니 또 한 걸음 더 발적해서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잖아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 물어야 될 어떤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섬세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물어야 될 하나의 그 이유는요, 어제 어떤 하루의 전략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전투는 뭐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의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패배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갈지나 거기 가서 너는 매복할지니라, 복병을 둘지라. 복병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묻지 않고 여리고성 이겼는데 아이성 못 이겨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작아 보이니까 그냥 인간적인 통박으로 계산 다 끝내고 나서 묻지도 않고 가서 싸웠더니 36명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산비탈 아래로 막 흩어져서 이 패배해가지고 쫓겨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냐면 거기 가서 복병할지니라 라고 말했고, 나중에 가서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를 완전히 주지 않고 매일매일 섬세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저도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딱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딱 얻어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잘 안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매일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주냐 안 주냐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관계 뭐예요? 주님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진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섬세한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가를 주님이 알고 진짜 삶 속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처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구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또 의지하고 이런 기도의 비밀들, 다윗의 참 일관되었던 성실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실함의 어떤 일관성을 지키라. 이것은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것인데 다윗은 그동안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숱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어요. 다양한 역동적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아주 비밀한 영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뭐냐면 늘 일관된 신실함이죠. 일관된 신실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의 일관되었던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관계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다양한 역동적인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어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빛을 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있는 보낸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이 붙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 인간관계를 처세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순진한 것과는 달라요. 순결한 것은 이 순결한 것의 어떤 차원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함과 더불어서 사람 앞에서의 또 일관된 신실함을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관된 신실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으로 보는 그 관점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볼 때는 철천지 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울은 그냥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습게 알아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베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리고 아말렉 살려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울 하나 죽인다고 이게 뭔 일 달라지나? 이 정도의 예전에 나발 한 사람 그냥 처리하듯이 그렇게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다 들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끝까지 본다고 하는 거죠. 이 일관성을 지킨다는 거죠.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는요, 그것은 정치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신실함은 없는데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제스처를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누군가를 깊이 어떤 경외하거나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외적으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런 것은 내가 또 다른 어떤 야망이나 그 사람에게 어떤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제스처할 때는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과연 그럼 정치적이었냐 이 말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그 어떤 애도하고 어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은 부하들 앞에서 쇼하려고 내가 이렇게 인격이 좋다고 내 나름 믿음 좋다고 지키려 했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였냐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다윗의 다윗 때문에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가치 기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일관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깊이 애도하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활의 노래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들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을 누가 죽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막 이렇게 그 목을 베있잖아요. 시체에 그 목을 따가지고 이제 다 죽은 사람. 그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사울이 자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이 가서 마지막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가지고 이 블레셋 산당에다 이렇게 가져가고 시체는 성벽에다 걸어놨는데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냐면 야밤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용맹한 사람들이 가서 성벽에 걸려있는 이 사울의 사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해줘요. 이 일을 보고를 받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배려를 해준지 아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다음대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야 내가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너희들이 사체를 너희들이 보호해줘?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를 입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보상할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사울을 한 번도 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동일한 관점으로 그 사람의 외모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괴롭혔느냐, 이런 차원들보다 이것을 감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관점으로 예우를 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사울의 그 죽음을 가져다가 예우를 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자기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겠노라고 깊은 마음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사실은 이 놀라운 거죠.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신실함, 이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 대한 바로 그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만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의 이 왕이 누가 되냐면 이스보셋,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지내는 동안 이 두 어떤 그 족속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 휘하에는 세 사람의 아주 뛰어난 용장이 있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큰 누나의 어떤 그 아들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뭐죠? 조카들인가요? 하여간 그래서 세 사람의 뛰어난 용장이 있었죠. 누구냐면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새와 아사엘이라고는 아주 뛰어난 세 용장이 있었는데, 이쪽 이스보셋의 용장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 군대들이 함께 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젤로 막내가 얼마나 그 말을 잘 타는지 나중에 결국은 싸우다가 이 11지파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이 아사엘이 말을 타고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2장부터 4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다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읽게 한 거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꼭이요.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이제 추적해 가는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를 더 이상 추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너희 큰형 요압의 얼굴 내가 볼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계속 추적을 해요, 아사엘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결국은 아사엘을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창이 앞뒤로 나올 정도로 하여간 창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거 죽게 됐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11지파의 모든 어떤 왕권을 당신에게 이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누구랑 언약을 하냐면 아브넬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딱 나와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 아브넬이 나가는 틈에 누가 돌아오냐면 요압 장군이 돌아옵니다. 정선에 있다가 이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돌아오다가 어떤 부하에게서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 왕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모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넬 이 장군을 다시 본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뭔 비밀이나 따로 이렇게 말해주는 듯 하다가 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결국은 이 아브넬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 엄청 그 분노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던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이 뭐요, 동생 죽었다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뭐요, 그 아브넬 장군을 죽인 일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애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의 어떤 장면들이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자 3장에 나오죠. 자, 3장에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다윗 왕이 뭐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상여가 그 가는 길을 함께 왕이 따라가면서 깊이 애도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던 사람을 뭐예요? 이 요압 장군이 일방적으로 죽인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부하에 대한 어떤 잘못된 다스림과 이런 것들을 함께 깊이 뉘우치면서 애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 죽은 일에 이 다윗 장군이 사주한 것이 아니냐, 요압을 시켜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그 11지파의 그 군사들도 다 알고 그 백성들도 다 알게 됐고 뭐요? 이쪽에 그 헤브론 지파의 유다 지파의 그 모든 백성들도 다윗이 진정으로 뭐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백성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다윗의 리더십과 인격에 대해서 신뢰가 쌓였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저런 사람이구나. 한번 언약했던 그 언약한 일에 대해서 신실한 자기의 어떤 인격을 걸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이런 다윗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4장에서는요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지파의 그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이 죽고 나서 더 이제 리더십이 더 위축되죠. 그리고 뭐예요? 어떤 그 다윗 왕에 대해서 더욱더 그 위축될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두 사람의 신하가 누구를 죽이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결국은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따가지고 또 다윗 왕에 와가지고 당신의 대적인 바로 이 누구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상을 기대하면서 또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인다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결국은 뭐예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이 사람에 대해서도 결국 다윗이 저들의 뭐예요? 결국은 또 저들을 그 처벌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비록 적의 왕이지만 어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지파의 왕이다 이거죠. 그 왕은 누가 세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보셋 역시 리더십이 약해 보이고 두려움 많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대적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 되는 것에 그 관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훨씬 항상 앞에 세웠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참 기나긴 그 시간 아닙니까? 10몇 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는 다 열려버렸어. 이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또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순종의 기질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역시 다윗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전쟁보다 아주 소중한 화친술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런 일들을 보이고 인격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와서 저들이 뭐예요?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삼은 바로 장면이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봅시다. 자, 5장.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요. 비록 뭐예요? 11지파와 전쟁을 하지만 끊임없이 뭐예요? 그들의 어떤 리더십, 사울 왕과 이스보셋을 향한 또 그 다음에 아브넬을 향한 끊임없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어떤 그 가치를 그대로 예우해주고 그렇게 반응했던 다윗의 어떤 인격됨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함께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더라고 하는 거죠. 전쟁으로 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그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그 옷을 벗기는 이야기. 햇빛과 바람이 둘이 이야기를 함께 내기를 하죠. 야,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가 보자 해가지고 바람이 강력한 바람을 불었는데 오히려 더 막 안에 움켜쥐더라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내가 해볼게 하고 뜨거운 햇빛을 비춰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정말 우리가 곤욕스럽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어떤 그런 삶에 내 자신을 순종해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뭐예요? 화친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싸워서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돼서 그 영혼의 열매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고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다윗에게 소중했던 그 가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바로 그 삶, 그리고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의 그 위대한 그 가치,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갈망,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진짜 소중한 가치와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갈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가치가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된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